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은 시편 18편 25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18편 25절부터 27절을 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수요 중보기도에 필요한 깨달음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열기관의 효율, 문과를 넘어서서 이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열기관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열이 제공되는데 그 열이 동력 또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기계, 그것을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열을 에너지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힘으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열기관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투입한 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 그것을 열기관 효율이라고 부르고 소문자 2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율 100%의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름을 100 정도를 투입했을 때 100 전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입한 양과 그것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에너지가 동일할 수 없다. 중간에 새어나가거나 다른 형태로 소모되기 때문에 100%의 효율을 내는 기관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열기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명해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박사님들은 막 고민할 텐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기관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노력이 100%의 효과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심지어 대단히 경제적인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자연스러운 욕구와 자연스러운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직한 건 아니죠.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달란트의 이야기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지 5달란트를 가진 종이 10달란트를 남겼다거나 2달란트를 가진 종이 막 3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더 받았다거나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이 경우는 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력의 대가대로 그대로 효과와 열매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예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어쨌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것은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물론 양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속성이나 성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볼 때는 대단히 냉정하고 차갑기까지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더라. 그것을 요즘의 삶에서 때때로 지금의 상황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이나 요즘의 환경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 말은 맞을 겁니다. 결국에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아서 저 말에 합당한 결과를 취하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 단시간에 또 어느 순간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밭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시너지가 발휘돼서 최대의 효과를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좋지 않은 밭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비할 때 그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대단히 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자 이렇게 해도 자연재해 한 번에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요즘에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와 시리아 일대에서 진도 8.0의 강진. 그 이후에 이어진 여진이 더 무섭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여진도 7점대예요. 그 여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그냥 붕괴되고 무너져서 제가 이 텍스트를 정리할 때만 해도 8,000명이었는데 직전에 나온 거 보니까 9,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갇혀 있거나 묻혀 있는 시신들이 많아서 10,000명은 이미 넘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 무슬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아주 조금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3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가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할 부분이죠. 우리는 제3자가 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로움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함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지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땅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자가 아니어서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아서 주의 완전하심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걸까요? 그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주님의 깨끗하심을 볼 수 없었던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거스르심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땅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테니까. 오히려 오늘 읽었던 구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곤고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8편은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라든지 불의의 창수라든지 스올의 줄이라든지 사망의 올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노래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이나 단어들 중에서 지금 이때에 이 상황에서 딱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 하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해서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결혼식이 계속 있어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는 못해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기도 하고 결혼하는 날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월 18일에 결혼하는 누군가에게는 골로새서 3장 18절. 그러면 뭔지 아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날짜에 맞는 구절을 찾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면 기념일에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또 최근에 상을 당한 친구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그런 지인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결혼식과 같은 경사에도 가서 축하를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빠지지 않고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과 아픔 앞에서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슬람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말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소리내어 울어야죠.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거의 정중앙에 놓여있는 욥기라는 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시며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건물 더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깔려 있는지,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외롭게 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건물에 깔려 있거나 어둠 속에서 외로운 싸움 중에 있는 그 누군가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이 이 아픔에 동참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며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자막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سلام المسيح. قسيس نهاد، كيفك؟ سوري عم بحكي معك وانا هيك تعبان، لانه اللي صار اليوم كان شي مرعب، لكن نشكر الرب. قسيس نحن من الساعة 5 الصبح بالشوارع نازلين، لكن نشكر الرب حمانا. زلزال قوي ضرب والناس كلها نزلت على الشوارع، البيوت انهدت، بالمخيمات كل الناس طلعت لبرا، وبرد وشتي وتلج. قسيس ما في حطب، ما في مازوت، طلعنا يعني مثل المجانين، الناس طالعة لبرا ما عم تعرف ايش صاير، لكن دايما بنقول لتكن مشيئتك يا رب. صدق قسيس نحن بحاجتكم بهالايام الصعبة، يعني نحن هربنا من القذائف ومن الحرب، هلأ هي حرب جديدة، لكن أنا بؤمن إنه الرب له غاية وهدف من وراء هالشي. مثل ما الشعب كان بسدوم وعمورة كان شعب ما عم بيتوب، شعب متمرد، مثل ما قلب فرعون كان متمرد والله ضربه الضربات، مثل أيام نوح أتى بالطوفان والنوح كان عم بيقول توبوا. أنا كمان بقول بهالأيام لازم نتوب، لازم الشعب يتوب عن خطاياهم. نحن منصلي وبنطلب منكم انتم تصلوا لنا لحتى الرب يوقف جنبنا بهالمحنة، لحتى ايده تكون حنونة على اولاده، على كنيسته وعلى شعبه. نحن بحاجتكم قسيس، صلوا لنا كتير، صدقني ما بخفيك نحن بحاجة لكل مساعدة من عندكم. يعني الوضع كتير صعب بالشهبة، نازحين جايين لهون تحت الخيام وتحت القصف، وفي حرب حوالينا لسه، وما في حطب وما في مازوت وما في تدفئة، والدنيا برد وثلج. قسيس نحن كأخوة ككنيسة كردية بالشهبة نطلب مساعدتكم، نطلب صلواتكم، نطلب توقفوا جنبنا بهالمحنة. الرب يبارككم جميعا، رب يبارك كنيستكم، كنيسة لبنان اخوتنا. سلام المسيح لك اخوي قسيس نهاد.